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잘 지키며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 지난주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임.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정말 그런 예배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찬양을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을 다 좋아하지만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늘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집은 어떠십니까? 지금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어 그러지만 늘 집에 가면 찬양이 흘러나왔고 이제 교회를 차를 타거나 아버지 차를 타고 가도 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좋고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더 찬양이 좋아졌습니다. 당시 찬미 1500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늘 가방에 가지고 다녔어요. 왜 가지고 다녔냐면 수시로 그 찬양집을 보고 새로운 찬양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 600곡 정도 되면 아는 찬양에다 그 1번, 2번, 3번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고 또 동그라미 치고 그 동그라미가 많아져 가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금도 제가 이번 주에 세옥정교회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찬양을 키니까 목사님은 차만 타면 꼭 그 찬양을 튼다는 게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찬양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라고 검색하면 그 달에 1번부터 40순위까지 찬양, 9월달, 8월달 매주 그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멜론 1위부터 40위까지 찬양 순위, 또 순위 맨날 들으면 조금씩 바뀌어요. 저도 늘 들으면서 배우고 이런 찬양도 있네, 이런 찬양도 부르네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가까이 하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배우는 방법이 없었어요. 뭘로 배웠냐면 찬양 테이프, 찬양 앨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 찬양 테이프를 사고 돈 생기면 저녁 시간에 이제 저희 때는 9시 반에 수업이 끝나니까 저녁 1시간 근처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가서 어떤 찬양이 새로 나왔는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양 앨범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 자켓 보고 그 소양 앨범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테이프가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찬양 테이프하고 CD가 나오지만 찬양 테이프는 4,000원이고 CD는 10,000원, 12,000원이었어요. 찬양 테이프를 많이 샀습니다. 늘 그렇게 찬양 테이프를 통하여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2009년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2009년에 자동차를 샀어요.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첫 사역지에 부임했더니 거기는 자기 차로 계속 신방을 해야 하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하루도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차를 주문했더니 금요일날 차가 바로 나왔습니다. 당시 그 고향교회 집사님 통해 샀더니 저는 대전에 있지만 이제 익산으로 차가 와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차를 가지러 서대역에서 기차 타고 익산역에 내렸어요. 저는 내리자마자 차가 교회로 와 있었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뭘 챙겼냐면 내 좋아하는 찬양 테이프를 다 챙겼어요.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내 차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꾸민다. 저는 나의 차가 생기면 내 차에서 찬양 테이프를 쫙 놓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달려야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수많은 찬양 테이프 중에 한 몇십 개를 골랐어요. 챙겨가지고
택시 타고 교회로 갔어요. 이제 나의 첫 차 프라이드를 받고 이제 키 받고 대전으로 출발하면서 찬양을 들어야지 했는데 찬양 테이프 넣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찬양 테이프가 더 이상 차에 들어가지 않고 CD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차가 이제 다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카세트, 라디오 그런 거 파는데도 드물어지고 테이프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사과 박스로 한 3박스 정도는 되더라고요. 쭉 가지고 있다가 2016년 눈물을 머금고 싹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흐른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서 더 이상 이제 찬양 테이프를 듣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걸로 바뀌는 거예요? CD라면 뭐가 나왔죠? MP3가 나오고 또 MP3가 나오고 이제 뭐 유튜브 음원 시대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시대가 바뀌어 가는 것을 봅니다. 대형 마트들이 생겼었어요. 대학교 때 전주에 까르푸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온 가족 익산촌 사람들이 전주 가서 구경했던 것이 어디까지인데 지금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이 생기고 뭐 마켓컬리가 생기고 이제는 대형 마트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종종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닫힙니다.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 졸업을 해요. 졸업하면 또 뭘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또 어떻게 바뀌죠? 출산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새 시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새 시대가 열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제가 2009년에 차를 샀을 때 저는 그때 2009년 12월에 깨닫지만 이미 시대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미 CD로 넘어갔는데 저는 계속 테이프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진짜 성령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는가 돌아보고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첫 장면입니다. 실질적인 첫 장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에 누가 왔었죠? 누가 사역을 했었죠?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만 알았다고 했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의 가르침으로 성령 받고 바로 아가야 지역 유럽으로 사역을 하러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곳 에베소에 누가 와요? 바울이 오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령 받고 유럽으로 떠났고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제자는 뭐예요? 이미 믿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이상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에서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 예수 믿는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 기쁨.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즐겁고 표정이 밝고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을 품고 있고 사랑이 있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 예수 믿는다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겁니다. 뭔가 부족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냥 보자마자 한마디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이든 며칠이든 충분하게 지켜본 다음에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한 적도 없고 그 후에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며칠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거든요. 이 말에는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며 사냐?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는다면서 왜 걱정을 싸매고 있고, 믿는다면서 왜 험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이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제 묵상하는데 제 단점으로 오늘 다가오는 게 뭐냐면 뭘 해라 뭐 그런 걸 잘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랑 구역을 오래 했던 집사님이 늘 이 돈에 걱정이 많았어요. 돈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안 물어보고 권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주실 마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특별히 잘 권하지 이제 그 전하라고 마음 줄 때만 전하고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집사님 11조 생활하세요?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왜냐하면 맨날 돈 하고 어렵다고 하고 맨날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도 잘 드리고 구역 모임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돈에 절절 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그 후로도 누구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11조 아십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어봤었어요. 바울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라고 이미 믿는 자들이라고 한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성령의 성자도 못 들어봤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는다 했는데 성령을 못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져요?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만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을 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라고. 그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임무를 주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시대, 여전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몰랐을까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몰랐을까요? 왜 성령이 만민에게 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곳에서 직전에 누가 사역했다고요? 아볼로가 사역했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는 목사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본인이 충만해서 바로 떠나고 다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볼로 목사가 아볼로 사역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거기 믿는다는 성도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비난하고 끄집어내리면 여러분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그 개척교회 부부 세미나 수련회 갔을 때 그 구미에 오신 장로님과 마지막에 대화했는데 참 좋은 장로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키워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표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계속 가더라고요. 가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박사 공부도 시키고 뭐도 공부시켰는데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자기 교회는 그렇게 10년, 7년 이렇게 성장시켜서 목사님을 보내고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하면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늘 하는 말, 똑같은 말을 그 장로님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시켜서 보여주고 그 교회 가고, 또 다른 분이 오면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성장시켜서 보내고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도 우리도 성령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예수님 오시고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함으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이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간에 껴 있어요. 중간에 마지막 그 구약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 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만 이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 CD를 듣고 있는데, 테이프 듣고 있던 저의 모습처럼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미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미 사람들이 CD 듣고 MP 듣고 있는데 아직 구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4절에 친절한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죠. 5절에 이들이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절,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증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결교단도 그러고 저는 믿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수할 때 그 성령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그 숫자가 12사람이라고 해요. 결국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에게 배운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 받고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은 숫자, 굳이 7절에 왜 12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12은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것은 지금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도 교회가 시작되고 구약 시대 성령 시대가 에베소에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시대, 또 구약 시대만 살고 있던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 시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받은 상처들, 옛날의 아픔. 한 몇 주 전에 뭐 이런저런 누가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지금 진행되는 일처럼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6년, 7년, 8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뭐가 있었고 졌었고 저 집에 어찌 누가 이미 옛날 7년, 8년, 10년 된 이야기, 이전에 잘못된 것, 이전에 잘못한 것, 이전의 사건들,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 얘기하고 그때 뭐 하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끝났고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매여있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이나 누가 사귄다고 하면 항상 얘기해요. 내가 성인 지원이 되겠어요. 절대 그 전에 과거에 대해서 서로 묻지도 말라. 누가 만났든 절대로 묻지 말라. 이미 끝났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살고 있는데 과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임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데 전통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 부임한 지가 3년이 됐어요. 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 교회예요.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교회들 다니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서 이제 공통적으로 목사님 한 교회 갔는데 뭐가 보이냐면 천장에 여러분 쭉 내려와 가지고 색이 프로펠러가 뭐라고 하죠? 바람 부는 거.
선풍기 같은 그것이 교회에 앞에 크게 두 개, 뒤에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 목사님마다 다 그게 뭐냐고, 정말 한 50년 된 중국집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녹색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천장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좋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다 이제 그거 떼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도 부임하고 와서 그거 떼려고 했대요. 앉아 있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면 뭐가 자꾸 돌아가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고 소리 나고, 그래서 그것을 장로님들이 떼자고 했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 제가 저거 떼려다가 제가 교회에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거 떼자고 했다가 그거 자기가 떠내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종교 지도로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뭐예요? 말씀? 기도? 말씀의 내용? 막 성령의 사역? 그건 하나도 없어요. 뭐죠? 다 과거의 전통.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걸어가고 뭐도 안 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느냐? 다 이 과거의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결국 그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옛날 것은 지나갔어.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거 이미 예수 안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것, 새 날,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새 일을 행하실 새 시대를 연다는 마음을 주세요. 몇 달 전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나는 아둘람 처치 담임 목사라는 마음을 줘요. 아둘람 처치 담임 목사다. 지나온 곳들은 지나온 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나는 뭐예요? 저는 아둘람 처치 담임 목사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후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장로님은 아둘람 처치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온 것은 지나온 의미가 있지만 지금이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둘람 처치 권사님, 김혜재 집사님은 아둘람 처치 집사님. 여러분,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은 그 의미가 다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사명 주셔서 새로운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가 그런 여러가 있지만 이전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나는 뭘 향해 간다? 표대를 향해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시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시대의 새 역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함께 타고 나아가 새 역사 새 시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고 자기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왔을 때 이 에베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네, 진짜. 진짜 요엘서에 말씀한 대로 그 바울 선생이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한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 저는 기독교는 우리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죠. 저도 중3 때 수련회 참석했다가 성령 받았어요. 제 입에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처럼 방언이 나왔어요. 제 입에서 바로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후로 그 살아계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때쭉 가는 거예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거룩한 종교개혁주를 누가 말씀했습니까? 세상은 뭘로 지키죠? 할로윈도 이러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회심한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회심했냐면 친구랑 둘을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함께 가고 있는데 비바람이 부고 폭풍우가 부는 거예요. 그런데 천둥 치면서 옆에 있던 친구 히에로니무스 분추가 번개를 맞고 죽어요. 자기 옆에서 번개를 맞고 죽어요.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심판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때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수도사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겠다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직접 체험을 통하여, 또 때로는 간접 체험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런 사건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을 통하여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이든 옆에 사람 받는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사역 위에, 아도람 처치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소서. 그래서 금요일 안수기도 할 때 탐 받고 기름 부어 달라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게 달라고 그렇게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하고 저도 돌아와 다시 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저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 음성이 들려오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날마다, 목사지만 날마다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달에 그런 세미하고 강력한 분명한 음성이 그 금요일 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재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개척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그 말씀, 집중력 기도할 때 계속 주시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어요. 2년여 동안 지나오면서 그 후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고 쭉 오는데, 사람인지라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하지 않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말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짜 그럴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진짜. 그런데 한 2년 반이 지난 거죠. 2년 반 정도.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니엘 기도했어요. 어제 집에서 들으시던, 여기 들으시는 분들, 어제 정말 은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계속 그 김원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제일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요일도 그것을 통하여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토요일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제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차 3차 나에게 확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단일 기도가 시작됐어요. 지난주 광고할 때 제가 뭐라고 광고했죠? 각자 집에서 편하게 듣고 주일날 나눕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생각해서 집에서 다 모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성도는 달달달달 볶아야 한다고, 왜 볶지 않고 가만히 두냐고. 그 얘기를 계속 저에게 하세요. 달달달달 볶으라. 교회 어렵다니까, 어려울 때 성도들이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하게 달달달달 볶으라.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신령한 걸 못 깨달아서 달달달 볶을 그 마음이 없어요. 볶는다고 되는, 물론 볶아서 될 수도 있겠지만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지난 주일에는 각자 집에서 합시다. 달달달 볶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교회에서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다 멀리 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저 남월동 30분 40분 걸리고 세종 사고 다 멀리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별것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도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나를 위해 부흥회가 시작되는구나. 대학원 다니는데 서울 익산에서 3년을 다녔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사례비로 20만 원 줘가지고 KTX를 못 탔어요. 근데 가끔 늦을 때 무궁화가 매진되면 KTX를 탔어요. 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KTX를 깔아놨구나. 이 마음 지키는 결론은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번 주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키가 작습니다. 그 목사님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대요. 그런데 컴플렉스면 열등감일 수도 있죠. 키 큰 사람만 보면 그런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대요. 저 사람 키 커서 얼마나 불편할까? 속으로만 키 커서 얼마나, 키만 커서 뭐한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더 이상 키가 컴플렉스가 아닌 거예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습니까? 큰 차 타고 다니면 주차하기만 힘들지 내 스파크 주차하기 얼마나 편해. 생각이 바꾸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청년 때 교회에서 붕의한다면 나를 위해 하는구나. 이번 21일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제 마음이 하나님이 나 더 기도하라고 21일 기도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자는구나. 모든 사람의 공통된 걱정이 뭐라고요? 재정, 관계, 선택, 건강.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나 혼자, 내가 의지가 약해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사는 비결은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뭘 말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어요. 어제도 저도 너무 은혜되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길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새벽에 나오면 울고, 화요일날 울고, 금요일도 울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여러분 눈물이 깊게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어제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어제 히스기야 말씀을 통하여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눈물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뭘 말이냐?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여 만나야 돼요. 경험해서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제 하루 시작됐고 20일 남았는데 그 다니기를 통하여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21일씩이나 365일 중에 21일밖에 되지 않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삶이 편해집니다.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일 중에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인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재정 진로의 문제가 20일만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 주님을 체험하여 경험하여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나오신 분들만 대답한 것 같아요. 네. 나와서 혹시 못 나오면 집에서라든지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 그거 아니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린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택하신 족속이 어디서 나왔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다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사람, 특별하게 귀하게 쓰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평범한 우리를,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다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귀한 사람, 특별한 목적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모두에게 부어주신대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평범하고 아무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때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지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된다?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한번 역사를 축복해.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을 믿지 못했어요?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지, 특별히 쓰시는 사람만 받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게, 우리 같은 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어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자신만만해 자랐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람이 돼요. 특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평범하지만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이 삶의 전 영역,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분이요, 올해가 이제 그게 벌써 2년 전 영상이니까 이제 그 데뷔한 지가 30년이 넘으셨대요. 오래된 찬양 사역자, 작곡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늘 부정적이었대요. 내 열심으로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양재동 오누리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뒤에 가지고 이제 서서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뭘 일어서서 찬양해, 뭐 손 들고 찬양해. 그 자기가 음악을 아니까 뭐라고 해요? 저거는 좀 틀렸어. 찬양팀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때 당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던 때래요. 매일 찬양팀을 서는데 송정미 씨가 찬양 리더하고 옆에 싱어했는데, 송정미 사모님이 자기한테 김도현 자꾸 매일 한 게 뭐냐면, 도현아 찬양할 때 좀 웃어.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누나 내가 웃던 말든 누나가 무슨 상관이야. 그 정도로 비판적이고 그 정도로 자기가 뭐라고 하면 뱀에 꼬였대요. 마음이 뱀에.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뱀에 꼬였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분이 19살, 20살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일반 가요로도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CCM 앨범을 내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찬양 앨범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음악 완성도가 높았대요. 와, 이건 된다. 자부심을 가졌는데 완성도 없다 했는데 그 앨범이 실패합니다. 망하고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혹평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인데 낙타 속눈썹, 뭐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평생을 음악 사역자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달려왔는데, 평생을 19살 때부터 꿈꾸며 음악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게 딱 꺾이니까 이 의미가 없구나, 실패했구나,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안 되는구나, 실패, 좌절, 밀련, 허무가 공허,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그게 무너지니까. 추운 봄날 그래도 이제 작업실에 갔는데, 그런 마음이 쭉 길어진 작업실에 갔는데, 그날따라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모태신앙이었고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는 했는데 작업실에 가서 있는데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교회 안 가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금요일날 교회에서 9시에 기도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목사님 생명의 삶을 큐티 한번 해볼까? 새벽에 눈 떠지면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날 작업실에 갔는데 그런 공허하고 무너지고 비참한 그 마음, 다 끝났구나, 내 인생도 음악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봤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다 끝났고 실패했고 안 됐고 헛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뒤에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보혜사가 오사, 성령이 모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분 표현대로 펑펑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다 떠나가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펑펑 우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대요. 그래서 성령 안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 쓰여진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그 첫 절이 어떻게 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자기의 고백이래요. 다 끝나고 안 되고 망했고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게 2년 전 새롭게 해서 나온 것 같은 차라리 얼굴이, 그때 우리 사람들이 그걸 냈더니 이제 이분의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야 도현아 진짜 이게 네가 쓴 찬양이 맞아 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전에는 송정미 사모님이 TV에 나오는 찬양팀 쓰면서도 야 좀 웃어 왜 내가 찬양하는데 웃어야 돼 했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이 밝아지, 부정적이 너나 손들어, 너나 일어서 찬양해,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김도현 그 사역제도 끝난 것 같이 내 노력으로 안 됐구나, 끝날 것 같고, 그때 마지막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자기가 성령 받은 이후 삶의 자세가 바뀌었대요. 삶의 자세가. 그동안에는 내 열심, 이 정도 음악 완성도면 되는 거야, 내 열심 내 노력인데 삶의 자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고 그 후로 지금까지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도현 사역자처럼 허무하게 살고 헛된 것을 위해 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안에는 어떻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어떻게 무기력하고 어떻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을 깨달아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왕같은 제사장,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인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안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아직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녁 때 뭐가 있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면 뭐예요? 옆에만 나오죠? 함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저는 우리 교단 신학이 그렇고, 저는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또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새 시대가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이 시간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해 내게 찾아 들어오십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아처럼 살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특별한 존재랍니다.
2025년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 그전에도 계획했던 거 안 되고 노력한 거 안 되고 허무하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아직 성령 안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의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왕 제사장, 근데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심으로 이미 우리 존재를 어떤 존재를 만드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깨닫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존귀한 존재에 이미 깨닫고 새 시대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의 수를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믿음으로 받고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여.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지만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다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인생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아직 과거에 매여 있어요. 아직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직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못 잘난과 못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여러분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누구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특별한 존재의 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사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허무한 마음,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21일 다니기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한 축복 잔치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아버지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구화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아버지 이루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르니 믿으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고 믿으면서도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믿으면서도 비판하며 살아가고 믿으면서도 걱정을 싸매고 살아가고 믿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도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스스로 나를 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한의 세대 시대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받아 성령님과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주셨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받은 가운데 계획을 발견하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큰 흐름 가운데 새해를 향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곳곳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위한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물결에 새 시대의 새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과거에서 나와 긍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이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입술과 마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인생 왜 그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임재하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아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내 노력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가운데 새 시대 새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있던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멋지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축복 잔치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관계 선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감사하고 나가는 가운데 크신 역사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춘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물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을 갖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께서 능히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치료될 치여다. 마음의 질병들,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화병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모든 불법으로 들어온 영들은 떠나갈 치여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악이 악한 영들은 내가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 치여다.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역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붙잡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계신 수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물결에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할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진심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믿으십니까? 특별한 사람,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말 봉헌할 때 우리 축복송을 서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동가서 불렀었는데 찬양 가사가 뭐냐 했냐면, 우리 잘 아시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왕같은 제사장 불러주셨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볼까요?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2절 가사가 뭐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손을 다 잡고 한번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써야 하는 사람만 빼고 우리 손을 한번 다 잡아봅시다. 진심으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얼굴 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동침하시고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 알지 못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맞잡은 손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그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 시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맞잡은 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에게, 여러분에게 김도현 사역자에게 임한 그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아픈 분들, 우리 고은자매 지난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일 모레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진찰하고 사진 찍고 이제 치료 방법들 일정대로 진행된 하나님, 그 마음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영 선생 친정어머니 최간난 성도는 지금도 중환자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의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마음의 공황장애 우울증들, 우리 또 태용이도 하나님 마음을 고쳐주사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다시 공부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폼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육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건강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아그람 공동체에 함께 손잡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단 마귀는 네 안에 있는 죄의식을 자꾸 너는 실패했다, 너는 안 됐다 우리를 청겨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치료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자매 아버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요일날 병원에 올라가서 이제 치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부신 주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영 집사 어머니 최간난 성도님 1년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 태용이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생 예수 이름으로 자유와 미스를 취하나 진리의 성령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진로 주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나라 거룩한 의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다윗의 장막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아버지 이 땅에 혼란당한 자, 미신자, 원통한 자를 돌보는 구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잡고 성령 충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자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아직 알지 못하여서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알 수 있도록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잔치인 걸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청년들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임, 그것을 깨달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2년 동안 많은 치유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권자매 화요일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 방법과 모든 예산 비용까지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생 어머니를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우리 집사님, 청년, 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가족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이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 새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둘람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를 위하여 곳곳에 다윗의 장막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다윗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다윗의 장막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신 대로 받으신 대로 삶 가운데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는 교통케 하신 은혜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새 시대 새 역사, 과거에서 나와 새 시대 새 역사를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 시간 함께하는 청년들, 우리 안키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영혼